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0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TV는 전혀 안 보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아서 모르실 줄 알았어요. 혹 TV 중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케이팅, 스키, 스노보드 그리고 컬링 등의 여러 종목에서 각 나라 선수들이 자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기량을 겨루고 있죠.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죠. 이것은 비단 스포츠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훈련은 말 그대로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제자라는 뜻의 disciple이라는 말이 나왔죠. 배우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그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도 배우게 되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한 개인도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내게 하셨어요. 그 40년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었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10년의 기간은요,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0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잠언 17장 3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 연단의 과정이 바로 훈련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역경, 그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이 훈련의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더욱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선배로서 아직 목회 경력이 많지 않은 디모데가 마음에 두고서 참고해야 될 것을 조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6절의 이것이란 바로 위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간추려 말하자면은 세상의 악한 흐름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네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권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인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도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말씀과 그의 교훈을 받아서 점점 더 좋은 목회자로 성장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디모데 자신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교인과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회자는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란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제가 체험했기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이 확신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충고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화라는 것은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진짜처럼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전설의 고향에서 주로 다뤘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무슨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원수한테 복수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동물이 후에 그것을 다시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보아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건 설득력이 약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남는 것은요, 재미일 뿐이에요. 야,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더라. 그렇게 한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간 죽이기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다른 이들과 나눈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무슨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데 힘쓰셨어요?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요,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만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머릿속으로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를 세상으로 이끄는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합당한 사람답게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뭐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뭘 절제합니까? 입에 당기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맛이 없을지라도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죠. 경건도 이런 거예요. 식이요법을 하면서 자기 몸을 좋게 가꾸어 가는 것처럼 내 영혼과 삶의 건강을 방해하는 지방과 군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욕망으로 흐트러진 내 마음과 삶을 바로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바울이 살던 1세기 무렵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하고 있던 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도 주전 776년에 시작돼서 주후 400년 정도까지 시행이 됐죠.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각종 경기에 나가서 승리함으로써 자기를 뽐내고 싶어 했어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든 다음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SNS에서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의 부러운 눈초리를 얻는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죠. 대신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이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면 경건의 훈련은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단련이 근육을 키워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은 세상의 시련과 풍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영혼의 힘을 키워줘요. 그래서 육체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닥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이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금생이란 현재의 삶이고요. 내생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세례받을 때 한 번의 고백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운동선수들도 그렇고요, 음악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매일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거기 유학을 왔던 굉장히 많은 음대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콩쿠르에서 상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생활 중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는 무조건 연습을 한다는 거죠.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나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연습을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꾸준함과 성실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해요. 문제의 핵심은 이 경건도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즐거울까요? 물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훈련받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기 싫고 힘들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꾸준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놓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으로 들어갈 입장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것,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이 주는 유익 또한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믿음이 아주 두터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서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